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교회 안에서 쓸 수 있는 말 중에서와 쓸 수 없는 말 중에서 우리가 비참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혹시 듣게 된다면 이건 본질적으로는 잘못된 말이죠. 그리스도인인데 비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그 사람을 비참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면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문법상으로도 안 맞고 영적으로도 안 맞는 것이지만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면 말이죠. 그거는 사실 그런 사람을 확인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를 볼 때에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되지가 않고 비참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혹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야 할 영광을 훼손하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쓰는데 여러 가지 중개적인 방법을 쓰다가 안 되면 원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대상인 인간이 그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그런 방법을 통하여서 영광을 가로챕니다. 그게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그 성도를 비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사람을 비참 가운데 있게 해서 그 가운데 좌절하고 실망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건 철저하게 사탄 마귀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을 하면서도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비참 가운데 처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요. 그것이 기독교입니까? 라고 물을 때 말이죠. 우리가 나타내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그것이 기독교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우리들은 우리의 모습으로 대답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비참해지는 데 대하여서 매우 조심하고 그것이 어떤 연유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는 연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를 어떻게 비참하게 만드냐면요, 과거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비참하게 만듭니다. 자꾸 과거가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보다 과거가 더 화려하고 윤택했다면 말이죠. 또 과거가 더 행복했다고 생각한다면 말이죠. 더 부유했고 지금 결핍된 것들이 그때에는 완전히 채워져 있어 완성품과 같은 때 그때가 있었다면 마귀는 계속 그때를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과거. 그러면 비교해 봐서 지금은 어떻겠어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승리하고 그 구렁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는 마귀가 또 방법을 달렸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미래를 보게 하는 겁니다. 과거를 보고도 비참해지지 않으면 미래를 보고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불안해서 비참해지게 만듭니다. 나는 미래 보니까 소망이 없어. 우리 자식들 보니까 미래에 날 소망이 없어. 우리 사업 보니까 이 미래에 소망이 없어. 내가 해나가는 일들 보니까 이 내 일은 비전이 없어. 소망이 없어. 그래서 아직 닥쳐오지도 않은 일인데 미래를 보고 벌써 좌절하고 비참해져서요. 오늘 현실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하튼지 마귀는요. 과거를 통하여서든지 미래를 통하여서든지 비참하게 하는 건 언제 비참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비참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 그렇게 속여요. 과거를 보는 척하고 미래를 보는 척하게 하지만 사실은 오늘을 실패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실패한 사람은 과거도 미래도 다 실패한 사람. 오늘 한 주 정도는 빼먹어도 되지 하는 사람은 미래도 실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오늘 한 번만 빼먹지 절대 않습니다. 다음에 또 빠질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이를 악물고 오늘 지키지 하면 미래에도 지킬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6절 있죠? 이 말씀에서는요, 우리들에게 어떤 감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감정의 문제 말이죠. 우리가 침체되어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감정의 원인만큼 흔한 이유도 없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침체에 빠지는 것이요, 감정 때문에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과 관련해서요, 지성과 의지, 이걸 우선권으로 먼저 강조해야 합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지적인 것과 의지적인 것이 앞에 와야 됩니다. 하지만 감정과 정서적인 것요, 이것을 없어도 된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돼요. 순서로 보아서는 지성과 의지가 감정보다 앞이지만 감정도 정서도 우리들에겐 필요한 것입니다. 체질적으로 인간은요, 이 감정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감정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늘 잔존해 있고 우리의 신앙에서도 이게 발휘되어지는데, 이 감정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 삶은 혼란하게 되어지고 비참하게 되어지고 불행하게 되어지고 또 비극이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다루는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뒤에 가서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감정은 원인이 되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흥겨운 게 찬양의 주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주제는요, 진리입니다. 진리 때문에 감정으로 결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감정은 결과입니다. 감정은 원인이 아니에요. 흥겨워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요,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내가 흥겹거나 기뻐서 받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거를 도외시할 수는 없지만 기뻐하는 거에 순서를 잘 맞춰야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예요. 언제 기뻐하고 뭐 때문에 기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디 집회에 가니까 찬양 가사를 앞에 프로젝트 화면에 띄우지도 않았는데 전주가 나오는데 벌써 들썩들썩거리는 거예요. 가사가 무슨 가사인지도 몰라요. 이미 기뻐한 거예요. 그건 뭡니까? 원인이 기쁨이 된 거예요. 그 자체가 그냥 기쁜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요, 어떤 부분에서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그 거듭남으로 인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생각해 볼 때에 이 지식이라든지 의지라든지 감정에 대한 순서가 똑바르게 정립되는 것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요, 이 순서가 헝클망클 뒤죽박죽 되어 있습니다. 거의 보면 감정이 우선에 가 있고 지성이나 의지는 뒤쪽으로 빠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순서상 지성과 의지가 앞에 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진지해질 수밖에 없고요. 또 차분해질 수밖에 없고요. 물론 기뻐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1차 원인 되어지는 진리로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진리가 있으므로 그것 때문에 기뻐하게 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디모데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디모데는 천성적으로요, 예민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이와 같이 얘기한 걸 들어보니까 침체에 빠지기 쉬운 성향인 것 같아요. 보통 예민한 사람들이 좀 그렇죠. 이 고저가 좀 등락이 폭이 큽니다. 좋을 때는 엄청 좋았다가 안 좋을 때는 너무 안 좋아요. 이 사람들은 좀 예민해서 그래요. 성향상. 이게 병적인 게 아니고 그 사람의 하나님이 지으신 성향이요, 예민하기 때문에요. 나무가 휘청이는 거하고 깃털이 휘청이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바람이 똑같은 바람이 불 때. 나무는 그래도 가로수는 꼿꼿이 서 있는 경우가 많지만 깃털은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그냥 흉흉 날아다니잖아요. 근데 예민하기 때문이죠. 회심에도요,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인성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 기억해야 돼요. 거듭나게 됐다는 것은 영적인 성품으로 변화된 걸 얘기하죠. 우리의 육신의 어떤 기질적인 인성적인 부분은 우리는 그대로 지니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서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지 않고요. 또 급한 사람이 느긋느긋한 사람이 되든지 느긋느긋한 사람이 급한 사람이 안 됩니다. 같아요.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회심 전에 침체에 쉽게 빠졌던 사람은요, 회심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이 돼도 예배자가 돼도 침체에 빠질 위험은 잔존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같이 겪는 고통 같은 게 있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함께 시험 받게 되어지고 그 고통을 통과하게 되어져야 할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또
각자가 겪는 특별한 문제들도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돼요. 그 사람은 그래서 그렇고 이 사람은 이래서 그래 하는 그 사람의 객체로서의 특별함도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들이 전부 다 타고난 기질이나 성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요. 또 그래서 더 비참해질 수도 있고 비참함이 빨리 찾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천성적으로요, 좀 내성적인 사람들, MBTI 얘기하는 거 있죠. 그건 저는 몰라요. 전 그거 안 믿는 사람이고요.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내성적인 사람 있잖아요. 그것도 외향적인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천성적으로 좀 내성적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침체에 빠지는데도 다른 외향적인 사람보다도 쉽게 시험에 빠집니다. 침체에 빠져요. 다른 사람들보다. 그거는 어떤 그 사람의 신앙의 뿌리가 깊으냐 이런 것보다도 기질적인 겁니다. 성향적인 거예요. 이걸 좀 생각해야 되는데요. 먼저 우리들은 이 감정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감정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필요해서 주신 것이고요.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재료로 주신 거예요. 전부 다.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은. 이게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주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감정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감정의 부분이 보여지지 않는다 하면 그 사람은 신앙을 기초부터 새로 하는 게 좋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 믿는데 기쁘지가 않아요. 그러면 신앙의 기초로 다시 돌아가셔야 됩니다. 기초반 성경 공부를 새로 해서 새로 다지는 게 좋아요. 그 사람들이 정말 어떤 세상적인 수준이 기초이기 때문에 기초반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다져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번에 보셨죠? 비가 많이 오니까 그 탄탄한 아스팔트 밑에도요, 막 1m, 2m가 그냥 땅이 꺼져서요, 큰 싱크홀이 생겨버리잖아요. 왜요? 밑에 기초가 부실하기 때문에요. 비 오면 다 쓸려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만 그냥 공중에 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조금만 무거운 차가 밟아도요, 그냥 꺼져서 사고 나는 거예요. 기초는 매우 탄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쁨이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감정적인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 찾습니다. 시편 40편이요. 2절, 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잠시만요. 여기까지는요, 구원받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나를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반석 위에 두시고 나의 걸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견고하게 해서 나를 구원시켜 주셨다, 이 뜻입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절 읽습니다. 시작. 올릴 구원의 수렁에서 벗어나서 새 노래로 즐겁게 부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오늘 시편 40편의 2절과 3절에서는요, 구원을 받았더니 뭐 했어요? 새 노래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서적인 걸 얘기하죠. 감정적인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정서가 수반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마른 막대기처럼 찬양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되면요, 한 옥타브 낮춰서 부르는 것보다 원조로 부르는 게 좋습니다. 이게 어떨 때 부르면 이게 화음을 안 하고 오신 줄 아는데 해서 부를 때 보면 화음이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소프라노 알토를 부른 게 아니고요. 아예 조성 자체를 탁 그냥 다른 조로 불러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자분인데 집에 계신 남편 소리가 나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는 소리를 그렇게 안 맞춰서 그건 별로 안 좋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기쁜 일이 있어갖고 막 얘기하고 할 때 흥분돼서 얘기할 때는 기분이 좋아서 목청이 돋아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요, 이거는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괜히 왔다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한 옥타브 탁 넣쳐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좋아서, 즐겨서, 반겨서 소리가 막 올라가서 그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는 그런 기쁨이 동반된다는 거 지금 40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찾아오면요, 변화가 되어진데 그 변화는요,
지성의 변화도 오지만 의지에도 변화가 오지만 어디에도 변화가 와요? 감정에도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변화는 전인적인 변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부분들이 다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한 부분도 변화에서 예외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감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이 감정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불러내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보면 TV 같은 데서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요. 너무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어떤 옆에 있는 사회자가 시켜봐요. 지금 얘기하면 1분 안에 눈물 흘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 화면 이렇게 그 사람 얼굴을 탁 잡고 1초, 2초, 한 5초 되니까 눈물을 흘려요? 그래, 그렇게 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요, 자기가 감정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고 그건 진짜 감정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가짜. 가짜 감정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건 진짜 감정이 아니죠. 그래서 감정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통제할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어요. 이거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번에 지난주 토요일 날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병원에서 이제 우리 가족들 보고는 정신 차려!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한 소리입니다. 예. 우리 가족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리라고 하면서 당황하면 안 된다고 정신 바짝 차리고 무슨 큰일이 날 것처럼 호둥대서도 안 되고 차분하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어머니가 촛불 꺼지듯이 이렇게 숨이 멎으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장례식장을 알아본다고 제가 밖에 나와가지고 이제 휴대폰으로 상복 장례식장 찾아보고 이렇게 해갖고 이제 돌아가셔서 차를 한 대 보내주셔야지 되겠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병까지 오는데 앰뷸런스죠? 사서 앰뷸런스 똑같은 겁니다. 그거 오는데 10만 원. 오늘 목장 모임할 때 가격 다 공개했습니다. 뭐에 얼마 썼는지, 뭐에 얼마 떡하는데 얼마 썼고, 뭐 수육하는데 얼마, 밥 먹는데 뭐 장례식장 얼마 이렇게 다 얘기했습니다. 10만 원. 그리고 딱 덮는데 병실에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제가. 그러고는 저도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이게 막 울음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게요, 그냥 포포예요, 포포. 그리고 이런 거죠.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있죠. 지금은 흉내 낸다는 건 제가 컨트롤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때는 이게 뭐 흉내고 뭐가 없고 그냥 근데 옆에 와갖고 막 그제 또 저보고 또 정신 차리라고 어깨 두드리고 등 두드리고 그런 사람이 몇 명 있더라고요.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정신이 없어서.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것은요,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웃어야지 그런다고 하면 웃을 수 있을까요? 네? 내가 침묵해야지 한다고 침묵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건 그냥 틀어놓은 수도꼭지처럼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웃는 거 있죠. 웃는 거. 요거 못 숨기잖아요. 웃는 거. 너무 좋은 일 있으면 얼굴 보니까 니 무슨 좋은 일 있네. 엄마가 금방 알죠. 감정은 숨길 수가 없어요. 이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인간은요, 감정의 주인이 아니에요. 사실은 보면. 그래서 이 감정은요, 내가 컨트롤 할 수 없다는 뜻은 꽤 변덕스럽다는 뜻입니다.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감정은. 그래서 우리들은 이 감정 때문에요, 얼마나 많은 그 기분의 등락을 많이 맛보는지 몰라요. 기질이나 몸 상태 이런 것들도 우리의 감정에 큰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 때문에요, 기분도 또 쉽게 바뀌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기질들을 주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질을 갖고 있대 그 기질을 통제해야지만 그리스도인입니다. 감정은 나에게 통제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지만 기질이라는 것은 내가 타고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통제할 수 있어요. 이 기질을 통제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사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나는 기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하고 말하다가 상처받아도 이해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말 조심해야 돼요. 그걸 기질에 통제하는 겁니다. 나는 몰래 말할 때는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옆에 아주 날쌘 공과 같이 돼 있기 때문에 안 빌려면 내 옆에 오지 마세요 이런 거죠. 이렇게 휘두르고 다닐 테니까 비지 않으려면 내 주변에 오지 마세요. 내 책임 못 져요. 이런 사람이죠.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기질의 통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감정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특정 어떤 감정이나 특정 체험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긴가 아닌가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앞에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간증을 할 때 하나님을 만나 아주 놀라운 체험을 감정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 때문에 막 너무 가슴이 벅차서 오늘 내가 여기 나오게 됐다고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기 시작해가지고 여기 나와서 그런 아주 불같은 뜨거운 그런 감정을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나는 그러면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것 때문에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내가 과연 주님의 자녀인가? 이런 걸 헷갈려하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까지 있단 말입니다. 참된 기독교는요, 반드시 감정을 포함하기는 하지만요, 감정을 느끼지 못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는 또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행복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정에 매이는 것이 두렵고 기쁜 감정이라는 것은 거짓에서 나온다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 감정, 기쁨을 얘기하면서 허황된 감정, 또 경박한 감정, 이런 것까지도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취할 모습은 아니죠. 그렇다고 기쁨 자체를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감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면 그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구원받게 해주시는 거죠. 이 사람은 그 어떤 특별한 현상을 통하여서 믿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뜨거운 벅찬 감정을 지금 간증하는 거고요. 나는 그런 놀라운 뜨거운 그런 체험을 하지 못했더라도 내가 지식적으로든지 의지적으로 그것을 믿고 고백했다면 그걸로 구원받는 것이지, 그렇게 흥분되지 않았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들에게 감정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몇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만 생각해보고 마칩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침체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요, 그가 이와 같이 그 속에 빠지는, 다시 얘기하면 기쁨이 사라진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찾아 밝혀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침체에 빠졌다면 이건 그냥 저절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컨대 죄가 있으면 비참해집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이라면 단연코 그 사람은 비참해져요. 즐겁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규례를 저버렸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그 사람이 했는데 어떻게 즐거울 수가 있겠어요? 그리스도인이면서 자기의 호불호대로, 자기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요,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죄가 있는데 그 죄에 끊임없이 빠져 있는 거예요. 양심을 저버리면서 사는 거죠. 그 사람은 행복하지 못한 결과가 어쩜 당연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태도는요, 다른 게 없어요. 다 팽개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요한 1서 1장 9절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요한 1서 1장 9절 함께 봅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백하면 그분은 우리에게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깨끗게 해주신다고. 깨끗게. 그러니까 있는 거는 문제지만요, 있는 걸 해결 못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있으면은 기쁨이 없어져요. 비참해진단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죄의 요소가 있으면 그 사람의 얼굴에요, 핏기와 함께 기쁨이 사라집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그래요. 아무리 화장을 윤택하게 기름 줄줄 흐르게 해도요, 그 사람에서 핏기가 없어져요. 그리고요, 예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 있는 걸 갖다가 그 상태로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되죠. 고백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요,
다른 원인을 찾느라고 시간 낭비하면 안 돼요. 그러면 다른 것들은 이 첫 번째 도미노가 넘어지지 않는 이상 뒤에 것들은 넘어질 리가 없어요. 이거부터 넘어져야지 그 다음 계속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비참함의 요인들을 찾아볼 때 분명히 내가 비참해지는 이유 가운데 죄가 있다면 이거는 첫 번째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진다면요. 아무리 찾아보고 기도해봐도 내가 죄가 없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다음으로 우리가 챙길 것이 있는데 뭘 챙겨봐야 되냐면요. 감정에 너무 집중하지 않는 겁니다. 너무 센티멘탈한 사람이 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너무 집중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을 중심에 두어서는 안 돼요. 감정을 첫째 자리에 두거나 중심에 두면 절대 안 됩니다. 감정은 어떻다 했어요? 감정은요, 결과예요, 결과. 무엇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게 감정이죠. 감정 자체가 원인, 그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감정적인 자극이 기쁨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흥으로 흥을 돋구려고 한다든지 이건 잘못된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선포되어지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참 자유를 주고 참 행복을 주니까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찬양할 때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흥이 나서 즐거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찬양을 인도할 때도 보면 그 큰 선교단체에서 그렇게 막 북치고 장북치고 막 이따만한 집채만한 스피커 세워놓고 빵빵빵빵 거리는데 그 앞에 가면 진짜 막 가슴이 튀어나올 것 같은 이러한 막 그 충격 가운데 있는 그런 찬양을 하다가 교회 오니까 그런 걸 한번 흉내 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분위기나 그런 악기로 똑같은 형편만을 만들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흉내를 낸다면요. 그 진리를 동일하게 흉내를 내는 거예요. 만약에 흉내를 내볼 거라면. 분위기를 일으켜서 그런 마음 들려고 하게 하지 말고 진리를 올바르게 선포만 한다면 앉아있던 사람들이 저절로 엉덩이를 들썩이면서 아멘이 나오고요.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박수해라 그래도 박수가 안 나와요. 이게 안 쳐진단 말이에요. 근데 어떨 때는요. 박수하라는 소리 안 해도 여기서 시작하더니 저 끝까지 나중에 전부 다 박수를 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 왜 그래요? 내 양심에 진리 내에서 참 기쁨이 솟아났기 때문이죠. 원인은 진리가 돼야 돼요. 원인이 감정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지식적으로 진리를 먼저 들어야 하는 거예요. 진리를 이해하고 그 진리에 굴복할 때 비로소 감정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는데 감정만 가지고 앞에 나갔다. 이거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새로운 사람들에게 영접기도 할 때도 항상 제가 그 말을 한다고 그랬죠. 여기 앞에 기관차가 있고 연료차가 있고 객차가 있는데 객차가 감정이다. 감정이 항상 앞에 가면 안 된다. 그러나 기차가 갈 때는 사람 타는 객차가 있어야 된다. 감정이 없어서는 안 되지만 이 기차가 앞으로 출발하려면 기관차가 앞에 붙어야 된다. 이게 뭐냐? 이게 지식이다.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연료차는 의지다. 그리고 객차가 감정이다. 사형리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아요. 그런데 객차가 앞에 계속 가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이끌려고 하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꾸 탈선을 하는 거예요. 기분 감정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기분 감정 아까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감정은 그게 안 되니까요. 이게 밤낮으로 널뛰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널뛰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들을 때 나는 뭘 느끼는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이거는 잘못된 질문입니다. 이 진리를 들을 때 나는 믿고 이 진리를 붙들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렇게 무엇을 느끼는가라고 물을 때는요. 혼자 큐티할 때 물어보는 거예요. 묵상할 때, 묵상의 힌트를 얻을 때 그때나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걸 나는 어떻게 느끼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잠시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나 진리를 들을 때마다요. 매번 나는 어떻게 느끼는가 계속 느낌을 묻는단 말이에요. 느낌을. 그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선포하셨던 참 진리의 원인은 꺼내보려고 하지 않고 원인보다도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자꾸 촉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가벼워집니다.
그 목사들도 어떻게 합니까? 계속 그 느낌을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느낌. 왠지 느낌. 그 다음으로 지적할 것은요. 기쁨과 행복감이 완전히 다른 것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기쁘다는 것하고 행복하다는 것 말이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항상 뭐 하라? 라고 얘기했지 항상 행복하라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기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라 했지. 항상 기뻐하라.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요. 주 안에서 항상 뭐하라? 다시 말하노니 어떻게 하라? 2번이나 기뻐하라라고 강조하고 있죠. 기뻐할 수 있다는 거고 기뻐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뻐하는 것과요. 행복해지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나요? 어려워요. 그러나 스스로 기뻐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은 언제나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가까이 가고 죄를 걷어내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은 노래하잖아요. 아니 여기 초가 상간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여기가 어디 아골 골짜기라 할지라도 뭐 내 주님만 모시고 계시면 그것이 너무나도 기쁜 하늘나라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잖아요. 이게 환경이나 형편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스스로가 주님 안에 있게 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스스로 터득해내야 돼요. 기뻐하는 방법. 그리고 이를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환경은 너무 암울하지만 그래도 뒤를 돌아서 그 환경이 나를 자꾸 딴소리하는 이 소리를 뒤돌아서 안 듣고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자 여기에 매진하는 이런 노력과 이런 기울임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기분이 나를 굴복시키려고 할 때 그 기분을 떨쳐버리기 위한 노력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6절에서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 하게 하기 위하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은사를 불일듯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도록 불일듯 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환경이 바뀐다고 환경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형편이 바뀔 줄 알고 형편에 목숨을 걸고 그거 나아지면 행복해질 줄 알고 그렇게 매달리지 말고 우리가 스스로 불을 듯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불을 일으키듯이 하라는 거예요. 장작개비를 던져 넣든지 입으로 후후 바람을 불든지 기름을 뜨러 붓든지 불일 듯 우리는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 자신에게 계속 말을 해야 됩니다. 자기 자의에게 얘기해야 돼요. 내게 스스로 말하기를 은사를 불일듯 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야 합니다. 침울에 빠져있는 나에게, 침체에 빠져있는 나에게, 우울에 빠져있는 나에게 나는 불일듯 해야 돼. 이것이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우리가 세푼치도 안 되는 어째 감정의 종이 되어서 감정이 하라는 대로 시킨 대로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내가 누구고 어떤 존재인지 스스로가 상기해야 돼요. 돌파해 나가겠다고 스스로에게 얘기해야 돼요. 감정에게 지배당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기분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겠다라고 스스로에게 얘기해야 돼요. 나는 그런 가벼운 존재가 아니야. 난 그것 때문에 이리 뒤집었다 저리 뒤집었다 애플킬러 뿌렸던 바퀴벌레처럼 확딱 뒤집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 앞에 스스로에게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무언가 하기보다도요, 무언가가 바뀌길 기다리죠. 자기는 안 하고요, 뭔가가 바뀌어지기를 원해요. 은사를 부리듯 하게 해야 합니다. 기분이 나를 통제하도록 내버려 두면요,
계속 그 사람은 지금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참해져 있는 존재로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기분을 인정해 주지 마십시오. 감정을 불러일으키라는 것이 아니고요. 믿으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어디에도 감정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원은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성경이 감정을 첫 자리에 두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어요. 기분 좋아서 어째 됐다 이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흥분하고 너무 좋았기 때문에 어찌 됐다. 그런 사람들은 거의 실패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거의. 기분 때문에 했던 사람들은 거의 실패했던 사람들의 본을 들 때 그런 사람들 나타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믿는 겁니다. 믿는 거. 그러면 자동적으로 감정은 따라오는 거예요. 진리를 제대로 알고 진리를 정확하게만 붙들고 있으면 감정은 객차가 돼서 기관차 뒤에 꽁지에 따라 붙어 오는 겁니다. 복 자체를 구하지 마시고요. 복 받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의를 얻는 사람이 되십시오. 바르게만 아는 사람이 된다면 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죠. 복 받을 만한 짓을 못한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싶어도 컵을 뒤집어 놨으니까 한 방울도 컵에 안 담겨져요. 내가 복 받는 사람이 되면 돼요. 그게 어떻게 되는 사람입니까? 의로운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입니다. 물론 행복해지고 싶지만 그보다도 우리들은 의로워지고 주님처럼 되고 싶어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선돼야지만 복은 뒤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셨던 삶을 살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걸음을 우리들도 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목적해야 될 것은 행복이나 기쁨이 아니라 의와 거룩함이 전적인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목표 지점이에요. 의로움과 거룩함이라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행복 자체를 구걸하면 절대 행복해지지 못합니다. 의를 구해야지만 그 사람의 삶은 윤택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비참함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부릴 듯, 은사를 부릴 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붙드시고 우리 사랑하는 사요 바나바와 회원들, 어떤 때든 여러 감정들이 복잡하게 많이 얽혀져서 나를 엄습하고 파도처럼 뒤덮으려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내가 정신을 차리고 나에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새롭게 하고 그것을 붙들고 암울하게 만들고 침울하게 만들고 기분 나쁘게 만들고 이런 거 시간 지나서 잊혀질 때가 되어서 잊혀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의 은사를 부릴 듯 해서 지금 당장에 손 뒤집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 되시길 축원합니다.